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받겠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26절 함께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키보드를 무트시켜 주세요. 자, 오늘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이 22절에 보면 그 요셉을 야곱이 축복할 때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은혜를 받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49장 통해서 12아들에게 한 명 한 명씩 예언의 말씀, 유언과도 같은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좀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이제 요셉에게 이제 축복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는 사실은 내 배에서 난 모든 자식들을 누구를 차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소중하고 다 귀한 아들들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소원이 있다면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제 우리 송강호 성도님, 이분수 성도님 같이 이렇게 정말 손주들까지도 보시고 증손주까지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늘 똑같습니다. 그저 자식들 잘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부모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냥 내 자식들이 정말 잘 됐으면, 그러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축복하시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축복하시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볼게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기 위해 부르셨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왜 이 예배 자리에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좀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아버지 야곱이 유다에게 빌어준 예언의 말씀을 나눌 때 사실은 유다에게 빌어준 복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 반면에 요셉에게 준 축복이 뭐냐면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복을 누리고 살 것인지에 대한 복의 내용이 오늘 요셉에게 주신 복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복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나눌 주제는요,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명심하여 주셔야 됩니다. 축복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요셉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요셉아, 너 꼭 기억해야 돼. 복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거야. 아버지는 너에게 복을 빌어줄 뿐이고 진짜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예배 자리에 있지는 않아요. 세상에서, 집에서, 산과 들에서 아마 각자 자기 시간들을 보내겠죠. 그들 중에는요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축복의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하늘의 해를 비춰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나님이 왜 축복의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오늘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세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일반 은총이라.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시는데 그거를 일반 은총이라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냥 보편적인 일반 은총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려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의 축복이에요. 미안하지만 오늘 해를 받고 비를 받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의 축복,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걸 믿으시죠? 자,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거의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을 또 하나 약속하시기를 요셉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하실 것은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지금 야곱이 복을 빌어주는 복도 우리들이 지금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통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2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요절 말씀인데요. 설교 제목으로도 제가 정해봤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뭘 넘었다고요? 담을 넘었도다. 여기 보니까 요셉을
무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는 아주 이렇게 열매 맺는 토실토실한 가지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바로 샘 곁에 있기 때문에. 거기 보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샘이 누구죠? 이 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잘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샘 곁에 있었는데 그 샘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되기 위해서 어디 무슨 호수를 연결해서 물을 뿌리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목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영원히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호수를 가지고 물을 뿌려줘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름에 가뭄이 있을 때 호수를 가지고 우리가 식물들에게 물을 주잖아요. 그래야 식물들이 물을 공급받아서 자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샘의 근원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이 축복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요, 능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환경이 아직 변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먼저 예수님은 샘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풍성하게 바꾸세요. 늘 내 안에 그 물이 물된 동산 같아서 늘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늘 넘쳐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눈을 뜨시길 바라요.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기쁨은 어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세요. 아직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왜 그렇죠? 축복의 샘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뭔가 부어져서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평안해지고 기쁨이 누리는 축복은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거는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하고 다른 거예요. 그거는 정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이 주는 축복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샘물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환경이 바뀌어도 상황이 달라져도 변함이 없어요. 늘 내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모신 자들만 누리는 축복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뭔가 축복될 만한 일이 생겨서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라 축복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 축복 자체이신 예수님에게 늘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자꾸 우리들의 관심이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내용에 자꾸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빠가 출장을 가가지고 이제 아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 또 선물을 갖고 왔어요. 근데 아이는 아빠를 기다리죠. 띵동하고 아빠가 들어왔는데 아이가 달려 나와요. 그런데 아빠다 그랬는데 아빠 얼굴은 쳐다보지 않고 아빠 선물, 아빠 치킨, 그 선물에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선물이 지금 중요해요? 아빠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물론 아이니까 당장 그 선물 치킨 먹고 싶은 관심이 있는 건 알겠지만 진짜 핵심은 그 선물을 가져다 주는 아빠가 내게 온 거잖아요. 아빠가 출장 갔다가 온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자꾸 내게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빼앗기면 자꾸 우리들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꾸 내 그 복의 근원을 바깥의 환경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그래서 진짜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환경만 바뀌면, 내가 돈이 생기면, 이게 집이 팔리면, 땅이 팔리면 그러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하기를 그거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똑같다. 여러분, 모래성을 저도 우리 아이랑 어렸을 때 바닷가 가면 그 모래성을 열심히 쌓아줬어요. 그런데 모래성은요, 어떤 특징이 있죠? 내가 열심히 이렇게 모래성을 짓지만 파도가 밀려오면 흔적도 없이 없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모래성은 집에 가져가지 못해요. 그냥 두고 가야 돼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모래성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영원하지 않은 그 세상이 가져다 주는 축복에 계속 관심을 갖고 일평생 모래성을 쌓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튼튼하고 그럴싸한 모래성을 쌓아도 죽음의 파도가 밀려오면 그러면 영락없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안타까운 거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 복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죠? 근데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 내일 주일 설교가 너의 인생의 마지막 설교로 너 준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제 자신에게도 묻는 것이, 목사인 너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너는 정말 믿느냐?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도 환경도 내 자신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답을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만 주시는 거라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만약에 이것을 진짜 믿지 못하면 우리는 또 세상을 향하여 기웃거리고 사람을 찾아 기웃거릴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이 잠깐은 내게 갈증을 해소할지 모르겠지만 그 바닷물은요, 시간이 지나면 더 심한 갈증을 느끼게 할 뿐입니다. 똑같아요. 세상에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찾지만 미안하지만 아무런 수고의 이익이 없습니다. 더 갈증을 느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그분이세요. 예수님이 축복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축복이라 그랬는데 그거를 여러분에게 조금 더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예수님이 축복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시편 1편 2절을 한번 볼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보면 율법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이 말하고 예수님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말씀이신 예수님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자,
시편 1편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보니까 말씀을 통해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다윗이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똑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그렇구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시편 119편 103절에 보세요.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요. 내 입에 얼마나 다냐면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이 느낌 아시나요? 그죠? 느낌 아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달달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그 어떤 평안, 그 행복, 그 어떤 기쁨도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바꿀 수 없다라는, 그만큼 달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다윗이 나중에 결론 가든 말씀을 하잖아요. 시편 119편 7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있으시죠? 저기 어제 아내가 우리 어머니랑 기독교 서점에 갔다가 그 신약 성경을 이렇게 필사할 수 있는 그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흐릿하게 돼 있어서 내가 이렇게 진한 펜으로 그리면 이제 완성이 되는 필사 성경이 있는데 제 마음에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로 드리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내 손으로 말씀을 이제 큰 책에다가 이렇게 써보는 거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러는 거예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억만금을 줘도 내가 바꿀 수 없는, 이 마음이 도대체 뭘까? 근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입해 보면 느껴져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예수님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다니이다. 예수님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 고백인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이보다 멋진 고백, 이보다 행복한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구나. 이게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행복을 찾겠어요? 로또에 당첨되면 행복하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복 받은 게 없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복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요셉처럼 우리가 무성한 가지가 되지 못하나? 자꾸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눈을 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샘 곁에 있는 가지가 담을 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이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무성한 가지가 되는 이 복의 핵심,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핵심이 뭐냐면, 자, 승리를 통해 축복을 누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자,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그렇게 복의 통로로 예언을 받았지만, 여기 보니까 요셉을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현대인의 성경을 23절 앞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보세요. 그 원수들이 무섭게 그를 공격하며 활을 쏘고 추격하지만. 누가 그랬죠? 대표적으로는 요셉의 형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이 요셉을 무섭게 적개심을 가지고 학대하고 공격했죠. 그래서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죠?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런 시련과 고난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귀는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무섭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크면 클수록 마귀의 공격도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에 때로는 큰 어려움, 환난의 시간이 오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오늘 같은 날도 우리는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는 대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하고 싶은 거, 놀러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우리는 다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이들에게는 손해로 여겨지는 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절이 오면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거를 왜 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내가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는 왜 이렇게 헌금의 종류가 많고, 아마 여러분 중에도 우리가 감사절이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 감사절엔 내가 어떻게 헌금을 하고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되나? 제가 좀처럼 이런 이야기 하지는 않아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라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이 혹시 고민이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올해 내게 주신 그 감사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에 대한 감사만큼 드리면 돼요. 그죠? 그러면 문제가 될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거를 아까워하고 어려워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손해를 봐야 되지? 자,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러면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도 다 나름대로 시련과 고난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뭐가 다르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상급이 없어요. 그들의 고난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거의 대부분 죄로 인하여 겪는 고난이 많습니다. 겉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영혼은요,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은 이 육신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게 영혼의 고통이거든요. 예수님 믿지 않는데도 고난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돈도 많고 건강도 좋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 그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나름대로 예수 안 믿는데도 잘 사는 사람들, 여러분 친척들 중에도 있고
형제들 중에도 있고 예수님 믿지 않는데도 나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지? 어떤 때는 속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을 절대 부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산다 그래도 내가 죽음 이후에 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고민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그대로 이 세상의 마지막을 맞이하면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은 있잖아요. 여러분 둘 중에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고난의 핵심은 뭐죠?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냐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도 우리가 이 시간을 이렇게 생명을 다해 지키는 이유가 뭐죠?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간절하게 드리는 이유가 뭐죠? 주님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이유가 있어요. 명분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을 위해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위해 당하는 고난, 하나님 말씀을 위해 살다가 당하는 고난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된 상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억수로 고난을 당했죠.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 뒤에 축복을 준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누워서 감이 언제 떨어지나 누워있는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요셉처럼 우리에게 무섭게 공격하는 활 쏘는 자를 향하여 대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뒤에서 강한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경고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파리라고 하는 여행을 가보면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동물원을 직접 운전해서 들어가 보면 와, 사자가요 그 차 문 앞까지 와요. 얼마나 겁이 나든지. 사자가 보통 무서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차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우글우글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래요. 예수님도 24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러나 마귀도 24시간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늘 공격하려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활을 쏘고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들의 대장 대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마귀랑 이제는 싸우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싸우면 반드시 승리를 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니까. 우리는 승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돼요. 예수님, 저기 마귀가 있네요.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있네요.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싸울 줄 알아야 돼요.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물러가라. 나에게 욕심으로, 음란으로, 더러운 생각으로, 악한 생각으로 역사하는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축복은요,
싸우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축복은 사명이에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죠? 내 집에서 이제 담을 넘어서 이제 집 밖으로 나갔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축복이 이제 담을 넘어서 다른 지파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먼저는 담 안에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임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풍성하냐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이제 담을 넘을 만큼 충분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담을 넘는 축복이 있잖아요. 이거는 나를 위해 쓰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충분해요. 나는 이미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많아요. 나는 이미 내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풍성해요. 근데 담을 넘는 축복은요,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담을 넘는 축복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담을 넘는 축복을 주신 이유는요, 너를 위해서 쓰지 말고 다른 사람, 다른 지파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거를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서 쌓아놓으면 부자가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더 궁핍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자, 잠언 11장 24절을 볼게요.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할렐루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옛날에 자린고비라는 말 아세요? 세상에 굴비를요,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걸어놓고 그것 입맛 따시면서 밥만 먹는 사람, 자린고비, 스크루지 같은 사람. 여러분, 내가 과도하게 아껴도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더 가난하게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꼼쳐놓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있으면 내가 만에 하나를 대비할 수 있을 거야.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셨잖아요. 먹을 만큼 일용할 양식을 주셨잖아요. 담을 넘는 것은 나를 위해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모아놓으면 잘 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담을 넘는 축복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른 이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담을 넘는 축복을 그 목적대로 쓰지 않고 나를 위해만 이렇게 쓰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담을 넘는 축복을 닫아버리세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진짜 현명한 사람은 뭐죠? 담을 넘는 축복이 있다면 계속해서 그 목적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하여, 다른 이들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계속해서 복을 더 주세요. 축복의 막힘이 없는 거예요. 자, 그 아까 잠언 제가 11장 24절을 읽어드렸는데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담을 넘는 축복이 있다면 내가 그거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기 위해서 쓰면 그도 그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담은 갖지 마세요. 꼭 이것을 내가 가진 어떤 돈이나 재물만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담을 넘는 가장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늘 담을 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요, 끊임없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고 사랑하시잖아요. 담을 넘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담을 넘는 용서, 담을 넘는 사랑. 이제 나는 누구라도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늘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복의 근원이신 축복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풍성한 가지로 만드신 그 예수님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에게만, 우리 가정에만, 우리 교회에만 머물러 있게 두지 말고 이제 담을 넘는, 제가 여기 우리 교회 뒤편에 있는 아파트 땅받기를 하면서 이제 소장님에게도 인사를 하고 경비하시는 아저씨들에게도 열심히 인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에게도 기도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이 입주민들을 좀 섬기면 좋을까? 좀 좋은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달력도 또 그 뽑아 쓰는 티슈도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보면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에 이렇게 교회 이름을 새기는 그런 전도 방법도 있고, 게시판에 이제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근데 아마도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많은 재정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꼭 제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내게 주신 이 축복이 담을 넘어서, 우리 교회의 담을 넘어서, 우리 가정의 담을 넘어서 이 익산 땅에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그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너에게도 차고 넘치는 복뿐만 아니라 이 복이 담을 넘어서 온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적용하면 이제 이 광신 프로그레스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익산 땅에 하나님의 복이 계속 흘러가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꼭 쓰임받게 되기를. 이게 사명이 축복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땅밟기를 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이 구원의 축복이 이제 담을 넘어 익산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축복이 사명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은 복을 더 주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요셉처럼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기업 위에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셔서 이 복이 언제나 차고 넘치기를,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가장 큰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며 여러분이 꼭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가장 큰 복이시구나, 예수님이 가장 큰 축복이시구나.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승리를 통해 주시는 축복, 사명을 감당함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